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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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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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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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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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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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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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복되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내 병거라는 주제로 또 시작되는 이 스가랴 6장 말씀에는 내 병거들이 온 세상을 순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완전히 성취했음을 의미하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각형을 가장 완전한 그런 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시며 또 그들에게 순찰을 맡기시며 또 그들에게 심판의 집행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며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는 우리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왔을 때는 어떤 이름이 되는지 다들 아시죠?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씌우게 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여기에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이 제사장직이신 것을 넘어서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곳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과 8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권과 제사장이 되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하니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서 통치와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속죄를 모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 싹을 이 여호수아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싹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는 그리스도를 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에서는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오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건축은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건물의 외적인 성전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축하실 것은 교회, 곧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즉 보이는 건물인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가 연합하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 맡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나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자 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 병거가 각 방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대로 행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이 평안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늘 중매함으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전을 짓는 것에 참여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신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가시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삼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함께 흥왕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서 든든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외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소원들과 또 스스로의 경건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